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며 애쓰고 있는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런 고난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신이 겪은 경험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도 바울 자신처럼 그런 경우를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것처럼 바울은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그 위축됐던 자신을 새로 일으켜 세웠던 그 경험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듯이 저한테도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참 구약성경처럼 좀 구체적으로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또는 바울은 늘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라고만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같은 불의 능력을 주시지. 그랬으면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실제로 성령이 불처럼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기도하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이렇게 옵니다. 저한테는. 답답해하는 저한테는 늘 이렇게 와요. 야, 이놈아,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로 능력을 발휘했던, 그래서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을 물리쳤던 엘리야가 하루 이틀도 못 돼서 저 남쪽까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지 못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주시면 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래, 뭐 갈멜산에서 그렇게 불의 사자로 했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 남쪽 브엘세바까지 한 달이면 도망쳤던 그 엘리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쉽게 수긍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차라리 오병이어 기적을 하듯이 폭풍이 부는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시듯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듯이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르르 꽝꽝 하면서 엘리야의 불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렸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고난에 닥쳤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안 그러셔서 어렵죠. 심지어는 제사장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께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까지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냥 올곧게 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게 만드셨어요.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죠. 그것을 본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폭풍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고 싶어요. 저도 울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여인들처럼 울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주님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살았던 삶,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을 다시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계시해 주시는 음성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위축되기 쉽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기 2절에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죠. 바울이 했던 일을 디모데도 하라는 겁니다. 다행히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행히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도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었고, 브리스겔라, 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또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보는 그 역사적 경험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직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서 섰다면 바울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느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다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느꼈다면, 로마 병정들이 다 느꼈다면 그 현장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는 얘기죠. 로마 백부장이 있었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고, 마리아 어머니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죠. 제자 요한도 있었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음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일을 계속했고 디모데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 거기 3절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고난은 많이 있죠. 거듭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9절에 있는 고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목사가 단 저에게는 어쩌면
당연히 있는 고난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성도들은 또한 어쩌면 당연히 있는 고난들입니다. 뭐 병들고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참 원망스러운 말입니다. 응? 이게 아니 그러면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든지. 이 말씀은 군복무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 걱정하고 있으면 공무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든지.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가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목사로서. 그래서 딴 일도 하고 그러죠.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복음에 대한 것만 매진하려고 하다가도 살림살이 걱정되고 자녀들 걱정되고 아내의 원망 소리가 들리면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매진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등수 안에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목회를 하면서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먼저 수고했으니까 먼저 먹어라. 목회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너 먼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앞에 거하고 연결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6절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매진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안타까운 충고를, 조언을 하는 거죠. 7절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살림살이 걱정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도 겪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잘 안 받아들이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애써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실 거야. 성령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자 또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래야 되지 않겠어? 잘 생각해봐. 주님이 깨닫는 능력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제자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을 겪을 제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안타까움들을 동일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주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8절부터 13절 이쪽까지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건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냥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제 저는 바울이 느꼈던 것 중에 오늘 핵심적인 단어를 핵심적인 구절을 이제 보면 그 9절입니다. 9절.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은 표현인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를 붙들고 오늘 또 목회를 하게 합니다. 9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고 감옥에 갇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실 사랑했고 헌신했고 봉사했죠.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는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죠. 믿음직한 사람들 몇 명. 예수님도 그랬죠. 5천 명이나 몰려다녔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몇 명 남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그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의 진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현실은 너무 각박해서 주어지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가기에는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도 스스로 다 보고 알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대접도 많이 받고 먹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먹자고 그러면 진짜 싫거든요. 그냥 제 자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하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자고 그러면 밥 사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먹사라는 그 용어가 먼저 생각나서 먼저 거절을 하고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제 마음의 자격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맙죠. 그걸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들어도 고맙죠.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밥 사준다고 그러면. 근데 개운하게 먹지를 못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처럼 매여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뒷말씀이 제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 디모데, 저는 고난을 받아서 감옥 같은 매임이 있지만
내 스스로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죠. 무한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제 능력 안에 있으면 제가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게 복음이라면 저는 복음 안 믿습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형편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바울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늘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의별 죄악을 다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신실하신 거죠. 저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분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그 자체입니다. 신실한 그 자체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붙드는 이유는 단 하나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저도 느낍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그 생명이 나타나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